저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증거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의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선은 무엇인가를 먼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함이 함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간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익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유익하게 하거나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유익함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함이 무엇인가, 선함이 무엇인가를 볼 때 29절에 나오죠. 그 선을 이루시는데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즉 우리를 유익하게 하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닮아가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그리고 진정한 연합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건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하심,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즉 우리의 존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셨고 그 두 분이 어떠한 작정 속에서, 의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실수가 됐든 우연이 됐든 아주 강력한 작정이 됐든 결국에는 누군가의 의도와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돼서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의 작정에 의해, 타자의 작정에 의해 내가 존재를 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른 이의 작정에 의해 내가 존재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기로 작정해서 스스로 있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은 다른 누군가의 작정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대요. 그냥 부모님의 작정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하나님의 작심,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데, 그리고 미리 정하시기도 하고 미리 아셨다고도 하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 우리가 이 땅에 있게끔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존재케 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처럼 의롭게 하시고 또 아들처럼 영화롭게도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한번 물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있지? 내가 왜 지구별에 살고 있지? 내가 왜 존재하지? 이런 질문을 살면서 반드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해가 밝았을 때 이번 한 해도 너무나 기대가 된다. 무슨 일이 생길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대는 별로 없어요. 이런 기대는 별로 없고 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살을 먹는구나. 지난 1년을 죽어라 살았는데 또 한 해를 살아야 되는구나. 왜 살아야 하지? 예. 또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또 인생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살아야 되는구나. 왜 살아야지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가? 근데 이거는 나이가 드신 분만 아니라 연령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물어요. 목사님 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자기의 고민과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그 근원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 그렇게까지 해서 왜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느껴져요. 이제 요즘 뉴스 애들도 그래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답이 있죠. 저희 어르신들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좋은 대학 간다. 열심히 살아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에서도 열심히 해야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직장 잡아야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야 좋은 가정 꾸리고 그래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또 애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이제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답으로 못 느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게 하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의지로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라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아들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아들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들의 형상, 아들의 지위, 아들의 형상, 아들의 마음, 아들의 성품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선하심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환난을, 때로는 고난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유익함이라고 하는 건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좀 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당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씩 더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때로는 징계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더 독해지는 것 같고 주님의 형상이 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돌아보면은 저는 정말 주님을 안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주님을 안 닮아가고 참 성장이 더딘 것 같아요. 꼭 이런 분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많이 성장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가 요즘 달라요. 완전 닮아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꼭 사고 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그럼 이 목마름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 왜 이렇게 안 닮아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평범한 인간만큼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인간이 성인을 닮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동기로 가득하고 이런 세속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건 굉장히 높은 기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흙 같고 먼지 같은 거기에다 오염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 사실 대단한 도전인 거예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그러려니 하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높은 꿈이에요. 어떻게 먼지 같은 오염된 우리를, 어떻게 티끌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시는 건가? 그 완벽한 사랑과 순종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창조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죠.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은 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큰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새해의 결단이나 우리의 작심이 아니라, 우리 아시잖아요. 작심 3일이에요. 작심 3일이에요. 진짜로. 저도 이제 새해 들어서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근데 오랜만에 운동하고 기도 많이 했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자야 되는데 12시에도 잠이 안 오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 절대 라면 먹지 않겠습니다. 1시간 만에 무너졌어요. 부어서 나왔잖아요. 지금 또 부어서 나왔잖아요. 절망감 속에서 오늘도 나왔어요. 라면도 못 참는 목사. 진짜. 새해 라면을 못 참다니. 절망감 속에서 나왔어요. 진짜. 제가 지금 침울해요. 지금 기분이. 너무 침울해,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겠다? 정말 못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와 능력이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실 때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재료로 하여
모든 것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심지어는 죄와 상처도, 악한 환경도, 마귀도,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수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이 근데 성경은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셉을 들 수 있는데 요셉의 인생은 배신과 억울함과 버려짐의 인생이었어요. 힘 있는 자들의 폭력과 거짓과 억압을 경험했어요. 형들의 집단 따돌림, 집단 버림받음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보디발에게서도 버림받았어요. 힘 있는 자들에게 다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숱한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고 나서 요셉이 그제서야 뭘 깨닫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어떤 선하심을 나타냈냐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지혜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거예요. 구원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요셉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서 요셉이 힘 있는 자가 됐는데 그 자기의 힘으로 똑같이 복수하고 억압하고 팔아넘기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을 용납했고 그들을 돌봤고 용서했고 섬겼어요. 이게 다 누구의 그림이에요? 그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거죠. 그제서야 11별과 11집단이 요셉에게서 절하는 그림. 그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절한 게 아니라 그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굽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 꿈을. 요셉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그 꿈을 이루신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그가 갖고 있는 그 최악의 조건, 심지어 그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어떻게 악을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바울의 이야기도, 베드로의 이야기도 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상처와 질병, 불의했던 환경, 원수들까지도 이용하셔서 때로는 시대와 역사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님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것, 예수님을 닮아 가신다는 것이라고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고난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도 바꾸시지만 선을 더 큰 선으로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더 한번 불순종 해볼 테니까. 제가 한번 더 막 나가 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진 마세요.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1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지에 대한 원리가 나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대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뭘 해요?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예요. 여기서 이 보매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라봄이에요.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대요. 그래서 바라봄이 엄청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여러분을 형성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닮아가요. 제가 한때 그 자기개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폴정 박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하도 바라보니까 나중에 머리 스타일도 지금 약간 그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아직도 제가 옷 입는 스타일도 그분 비슷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웃는 것까지, 가방 들고 오는 것까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건 왜냐면 제가 제게 아니에요. 제가 하도 그분을 바라봤더니, 사모함으로 바라봤더니 완전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임채영이 아니라 리를 폴정이라고 그랬어요. 리를 폴정. 제가 정씨가 돼버렸어요. 하도 똑같아가지고. 근데 신기한 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닮아가요. 바라보니까 닮아가요. 여러분, 뭘 좋아하느냐가 여러분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에 속했느냐, 누구 엄마냐 아빠냐가 아니라 네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내가 돼버려요. 그걸로 이제 소위 말하는 내가 무엇을 덕질을 하느냐, 무엇의 덕후냐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그게 무서운 게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변화돼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매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뭐냐, 한 번에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성품과 마음과 생각과 결단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나타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 삶에 엄청 빠져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계속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시시때때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특별히
항상 좋을 때는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잘 안 바라봐요. 그래서 고난이 위익이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어떻게 해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이 얘기는 니네 힘으로 이거 못한다,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정말 무서운 높은 수준의 율법 조항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을 읽어야 돼요. 자녀됨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내게 하라. 자기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해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됨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사실은 어려운 목표죠. 여러분 새해에 목표들을 세우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큰 목표를, 꿈은 크게 갖고 목표는 현실적으로 잡아라라고 해서 큰 꿈을 가져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려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꿈이에요. 내가 어느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싶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어떻게 오늘 새해에 좀 꾸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번 나타냈는데 이번 한 원수까지 내가 한번 내가 나를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까지 한번 내가 큰 꿈을 한번 꿔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겠다라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세운다면 우리는 늘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더 열심히 경건을 훈련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불행자라고 생각하여 고난 속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했지, 내가 아직도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상처 입은 자라고 생각하지 내가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불행자, 피해자, 희생자, 상처 입은 자, 억울한 자로 형성된 것에서 빠져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중보자, 상처 입은 치유자, 자기 부인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작년보다 더 많이 빚어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